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 서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계시의 마지막 대상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는 대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였길래 이러한지 살피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목사가 누구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당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다라는 말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이름인데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인용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날이 되면 복을 구하는 자도 맹세하는 자도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인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곧 여기 아멘이시오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야 말 진리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첫 창조이죠. 이 창조의 근본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지요. 재창조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하나님,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재창조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속신앙, 기복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비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단지 이렇게 재난이 우리 가정에 없기를 원한다, 이것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또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옛것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정말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아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분깃이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대가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다고 하면, 아니 차라리 뜨겁다고 하면 괜찮지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두 개의 주요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제 최고급 흑 양모로 만드는 가운인 트리미타라는 아주 고대의 고급 원료의 원산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최고급 수트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양모를 쓰는 곳이 다르죠. 그리고 그 양모를 빠는 물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산지는 몇 군데 없는데요. 어쨌든 고대 시대에 가장 좋은 그 겉옷 가운을 만드는 곳의 원산지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술이 아주 발달한 혜택을 보는 곳이기도 했고요. 유명한 안약의 원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물이 이렇게 식수원으로 삼을 수 있는 물이 도심에 전혀 없었고요.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공급을 받다가 고대 시대에 어쨌든 이렇게 관계 수로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가지고 어떨 때는 심히 이렇게 역겨워 미지근함이 구토를 일으킬 정도의 물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서 예를 들면 뜨거운 온천이 솟는 히에라폴리스나 차가운 생수가 솟는 골로새 지역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쨌든 곳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그들의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이 마시는 물이 그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경제적인 부, 육신적인 안락함이 그 이유에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겉의 모습만 보고 자랑하고 겉의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건강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영혼이 시들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이나 경제적 풍요로움이 그들의 영혼에 조금도 사실은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자라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영혼은 지금 공고해져 있었고요, 가련해져 있었고요, 가난해져 있었고요. 안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 멀었는데요. 가장 고급 겉옷을 만드는 곳이면 무엇합니까? 그들은 벌거벗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은 가짜 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금은 이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려고 하면 그냥 그 금 그대로 은행에 있는 그 돈 그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불로 연단된 금만 진정한 천국에서의 부고 천국에서 내 통장에 들어갈 돈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 지금 연단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들이 번 경제적인 풍요가 영원한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신자가 가지는 영적인 부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그 겉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흰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대가 지불하고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 지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낡은 옷을 입으면, 더러운 옷을 입으면 막 다니고 막 이래도 괜찮은데요, 우리에게 너무 깨끗한 옷이 주어지면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요, 안 가야 될 곳을 안 가게 되겠죠. 흙탕물 있는 데는, 옛날에는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 길을 둘러서 가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대가 지불이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옷을 정말 입은 사람은요, 대가 지불하게 됩니다. 가던 길을 가지 않게 되고요, 하던 행동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나오는 안약은 발라서 눈 보면, 눈이 잘 보이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다 도구로 보이고 이런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눈이 뜨여지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가장 귀한, 가장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 눈이 좀 열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부자 아니야, 너는 부유하지 않아, 너는 부족한 것 투성이야,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벗은 것 제발 보게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지 흘려보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출발은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실상 가난한데, 실상 눈멀었는데, 실상 헐벗었는데 자기 기만에 빠져 있고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의 지금 가련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정말 직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고, 하나님께서 앞에는 수치를 가리울 흰옷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할 안약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서 부유해져서 정말 영혼들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죽게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너희 안약이 가짜라고, 너희 금도 가짜고, 너희 옷도 가짜라고, 너희는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렇게 두 가지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19절에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징계란 사실은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또 분명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야말로 사랑의 표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 번에 알면 우리가 자괴감이 들어서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보여주실 뿐이지,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일투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길거리에 애들이 담배 피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붙잡고 책망하는 사람 없고요, 요즘은 또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책망하겠죠. 그거는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도 아니고, 내가 나서기 좋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을 것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 내라는 것은 열심히 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옳고 내 기준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될까요?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쓸데없는 일하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 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나온 내용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며 문을 열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것, 이게 식탁 교제잖아요. 예수님과 밥 먹듯이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교제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를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내가 해보겠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위대한 일을 내가 누리겠다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죠. 업보가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받다 보니까 줄 것이 있는 것이고요. 수고한 일 없이 거두었기 때문에 다시 흩어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최고 열심 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도 풍성한 교제입니다. 밥 먹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1년 전에 오늘의 아침, 점심, 저녁이 뭐 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밥 먹는 일은요 너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끔 특별한 교제를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밥 먹듯이 교제해야 합니다. 매일 밥 먹듯이 GT해야 하고 밥 먹듯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정체되어지거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공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헐벗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향한 열심을 내야 하고 우리의 이 열심을 방해하는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목숨을 거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자에게는 주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일 본문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데요. 그 보좌 주위에는 24보좌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에서 떨치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를 들면 그것이 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를 방해한다고 하면 떨쳐버려야 하고요. 명예도 행복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의 책망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히 섭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기만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이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흰옷에 부합되는 대가지불이 없음을 또 인정하며 또한 내 눈을 정말 밝게 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안약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 그것이 부라할지라도 명예라 할지라도 행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주님과 더 사귀기에, 주님과 먹고 마시기에 온 마음 다한 열정을 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주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이 날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